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40페이지,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주님의 인자와 참으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주님의 인자와 참으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인애와 자비하심을 무한히 내려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관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 근래 세라 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걸작의 뒷모습이라는 책을 읽게 될 기회를 얻었는데요. 특별히 이 책을 읽으면서 각종 현대 미술 작품들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미술의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현대 미술 작품들의 걸작들은 탄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서 현대 미술 산업에 관한 생태계에 대한 특별한 시각을 통찰하게 하는 귀한 책입니다. 실상 현대 미술의 분야는 일반인들에게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특별히 저처럼 그림이라고는 졸라맨 이상의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현대 미술 작품들은 하나도 이해가 잘 되지 않죠. 1998년 소더비 옥션에서 177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자면 현재 환율로 230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에 낙찰돼서 19년 동안 깨어지지 않았던 현대 미술 작품 하나가 있는데요. 이 작품은 미국의 세계적인 팝 아트 미술가인 제퍼스 존스의 잘못된 출발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생겼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그려도 저것보단 잘 그리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낙서 수준의 그림인데요. 저 낙서와 같은 그림이 무려 230억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이 낙찰 기록은 거의 20년 동안 깨지지 않았죠. 그 정도로 인정받은 예술 작품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번 저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상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저 그림을 그럴 일 없지만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에 두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저 그림의 가치를 알아보고 막 감격하여서 잘 보관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치거나 아니면 누가 이 쓰레기를 가지고 왔어 이러면서 확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을 것 같습니다. 230억 원짜리를.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냐면 저는 저 예술 작품을 알아볼 만한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안목이 없으면 작품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실상 작품과 상품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념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품은 무엇인가? 어떠한 기능과 어떠한 본질을 위해서 동일한 모양을 갖추고 똑같은 형태로 찍어서 판매하는 제품을 의미하죠. 그러나 작품은 어떻습니까? 각각의 기능도 다르고 본질도 다르지만 그 저자와 그 작가에 따라서 각기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라는 작품이죠. 아멘입니까? 믿어지세요?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똑같은 모양으로 신자라는 똑같은 어떤 삶으로 찍어내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섭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우리의 각기 다른 모습을 하나님이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들입니다. 제가 일전에 좀 교회가 어려웠던 시절에 초등부까지 도맡아서 감당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과 많이 불렀던 찬양 중 하나가 파이디온 선교회의 걸작품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아멘입니까? 참 아름다운 가사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서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신묘한 섭리 가운데 주님이 빚으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작품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로 부여하신 각기 고유한 기능과 인생의 본질과 가치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각자 부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각자 다른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용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서로의 인생에 나타난 많은 상황들을 존중해 가면서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아멘. 왜 서로 이렇게 시선을 못 마주치시고 불안불안하게 막 눈동자 흔들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작품은요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작품은 서로 견주어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각자의 가치와 인생의 모양과 본질의 결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일들만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깊이 숙고해 보면요, 우리에게 매우 큰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의 대상인 로마에서 죄악된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죄악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들은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미련한 삶이고, 더 나아가 이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비참한 삶이요,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부정함을 파생하는 그런 악한 삶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바울이 이런 인생들을 우리에게 전한 뒤에 갑자기 이 로마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 관하여서 이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증거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아멘.
실상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서 신학자들은 본문 말씀 1절 서두 부분에 처음 사용된 접속사 그러므로를 인상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로마에서 죄악된 삶을 영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길게 설명하고 나서 그러므로 2장 말씀에 이르러 누군가에게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어떤 누군가들에게 그들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교훈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서두 부분의 해석에 있어서 전제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 로마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점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2장 본문 말씀에서 로마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자신들을 경건하며 거룩하게 세워갔기 때문에 그러한 율법의 잣대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혹은 그들에 대해서 단죄하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팀 켈러와 같은 사람들은 2장 본문 말씀에서 로마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무리들은 기독교인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음으로 인하여 로마에서 살아가는 죄악된 삶을 바라보며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본문의 말씀에서 로마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일까요? 아니면 기독교인들일까요? 실상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본문 말씀에서요, 정죄하고 판단을 일삼았던 사람들을 어떤 특별한 종교인들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습 두 가지 문제를 다 결부하여서요, 로마서 2장 말씀에서 로마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외적인 거룩함을 과시함으로써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이를 통하여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했던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자신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해서 로마 사람들의 죄악을 판단하고 그들의 삶을 함부로 정죄하면서 그들의 인생과 삶의 본질에 대한 단정을 해버리는 모습이 합당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상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나눴지만 바울 당시의 이 로마 사람들의 삶은요, 참으로 지적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의 죄악은 실상 악랄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우리가 분별하고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를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의 본질을 정죄하거나 더 나아가서 판단, 그러니까 원문으로 하자면 마치 재판 시에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그들의 삶과 인생의 본질을 단정해버리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요, 죄와 죄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분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어떤 행위 혹은 죄라고 하는 어떤 현장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더 나아가 그것은 악한 것이다, 그리고 선하지 못하다, 의롭지 못하다라는 분명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어때요? 죄인은요,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며 더 나아가 다시 한번 죄 가운데서 돌아와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죄인은 구별하여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가 된 것인가? 로마 사람들의 죄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본질과 그들의 인생을 아예 판결을 내려버리며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까지 정죄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판단 그리고 정죄할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할 권한만 주셨죠. 판단하고 정죄할 이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실상 당시 로마 사람들의 문화는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 사고,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예를 들어보면 근친상간으로 인한 유전병이 많았고요. 성적인 타락으로 인한 성병도 유행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부병이나 각종 질병도 많았는데요. 이 이유에 관하여서 어느 고고학자들은 오늘날 이 로마인들의 상수도 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당시 로마는 이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웠던 금속인 납을 가지고 상수도관을 만들었는데요. 지금에야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여서 이 납이라는 이 금속이 얼마나 이 위험한 중금속인지를 우리가 잘 알죠. 그렇지만 바울 당시에는 이것을 파악할 리 만무했습니다. 결국 목욕탕 문화와 같은 산업이 발달했던 로마의 귀족들은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금속인 납으로 만든 수도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을 먹었고요. 각종 이 귀한 식기나 혹은 어떤 무엇을 끓이는 냄비까지도 납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심각한 질병과 각종 피부병을 앓기에 이르렀어요. 이러한 그들의 문제를 바라보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이러한 질병과 각종의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의 인생과 삶의 본질이 마치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러한 시선과 이러한 판단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이의 인생을 정죄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이의 삶의 본질을 판단하고 예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도전합니까? 오늘 본 말씀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하면서 로마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큰 책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진 의미를 쉽게 표현하자면요.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로마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실상 이는 정죄하는 사람들 역시도 그들이 정죄하는 기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로마 사람들의 범죄의 현장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만 죄를 품어도 죄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로마 사람들의 사건과 상황과 문제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음란해서 저런 문제가 생긴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욕을 품고 상대를 바라보는 자마다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기준에서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자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기준에서 살인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네, 다 살인했죠. 저도 날마다 살인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죄의 기준에서 우리도 자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에 따르면요. 바울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경건한 삶을 사는 것,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은 내 힘과 노력과 의지와 고집으로 이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감당하게 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많은 타자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군가의 일들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의인인 양, 내가 하나님인 양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덮으사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상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판단과 정죄의 권한은 없습니다. 오직 사랑할 권한만 있는 거예요. 사실상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너무나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성도들이요, 승승장구하고 뭔가 인생이 형통할 때는요, 그렇게 막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기 바빠요. 그래서 뭐 사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 뭐 남편이 승진을 하거나 자녀들이 입시에 성공하거나 취업에 성공하면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이고 싶어 해요. 구역 모임 언제 하냐고 막 물어보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딱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구역 모임 뭐라 그래도 오지도 않아요. 괜히 말하다가 내 말 할까봐 말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모이는 게 아주 싫어요. 귀찮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자꾸 숨기려고 하죠. 제가 담임 목회를 하는 중에 한 번은 어떤 권사님께서 제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저 암 수술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말 못하고 다 지나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함께 말씀을 해주셔야 함께 짐을 질 거 아니에요. 함께 기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수고와 우리의 삶의 짐을 하나님 앞에 함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함께 우리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말을 못할까? 그 이유 간단합니다. 사람들에게 흉이 되고 말거리가 될까 봐 말을 못해요. 여기서 말거리란 우리의 인생에 나타난 고통의 문제를 사람들이 자꾸 해석하려고 하고요. 판단하려고 하고요. 더 나아가 정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을 볼 때 그것을 말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을 기대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함께 그것을 짊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으심으로 바꾸실 역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의 고백처럼요. 요셉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잘라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앞이 깜깜하고 모든 삶에 답이 없고 아무런 선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해요? 창세기서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들을 때, 하나님이 저것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실까? 영광의 도구로 삼으실까? 하나님의 역사의 영광으로 어떻게 이것을 결실하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은 요소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의 삶의 형통함과 기쁨이 찾아올 때 함께 기뻐하고 내일처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고단함과 어려움이 나타나면 그것을 나누면서 함께 짊어지고 함께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서로의 문제와 상황을 이렇게 함께 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이루지 못하는가? 우리 교회가 언젠가부터 왜 우리의 마음에 고통의 문제를 덜어내기가 부담스러운 공동체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지나치게 세속적이며 기복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과 어떤 타인이 처한 삶의 자리를 보면서 세속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로 기복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내가 판단을 해버려요. 그리고 쉽게 말하고 쉽게 정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 중에서요, 사본학적으로 가장 오래된 본문을 욥기서로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본학자들은 창세기서가 가장 앞에 있지만 욥기서가 가장 오래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원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그 욥기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신비하죠. 욥이 10자녀가 있었는데요. 하루아침에 그 10자녀가 다 세상을 떠납니다. 갑자기 막 바람이 날아가서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가축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몸에 갑자기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고대의 피부병은 오늘 우리로 치면은 이 역병으로 치기 때문에, 감염병으로 치기 때문에 피부에 뭐가 생기는 순간 격리돼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났는데 고대 시절에 살았으면 아주 그냥 격리돼서 살 뻔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온몸에 다 피부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간지럽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욥이 이제 쓰레기 더미 위에 격리가 되고 그 위에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어요. 처참하죠. 그때 성경이 조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가 나타나요. 뭐냐면 욥의 세 친구가 나타나세요. 일주일 동안 그의 곁에 머물며 함께 울어줍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그게 성경에서 조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딱 일주일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욥의 세 친구가 갑자기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막 자꾸 말하려고 그래요. 이 고난의 목적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막 논쟁이 벌어지고요. 그때부터 막 비참해지는 거예요. 보다 못한 젊은 사람 엘리후가 와서 동참까지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결국 욥기서 말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님이 폭풍 속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통의 문제는 우리의 해석의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사건, 사고는 우리의 해석의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바꾸어 가실지, 어떤 역사를 이뤄 가실지, 어떤 이유 때문에 저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와 판단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상황과 사건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랑하면서 그 자리를 서로 끌어안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설교만 하면 잘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성도들의 고통과 어려움의 사건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전화가 갑자기 온다든지 구역장이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제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예배 빠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더니 기도도 안 하더니 인제 와서 이런 말씀하시네 이러면서 아주 뭐 이렇게 하려다가 말아요. 그러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잘못했다고. 내가 판단할 게 아닌데. 그러면서 회개할 때가 많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생기는가? 우리의 몰입된 관심이요. 세속적인 기준과 물질적인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현상이나 누군가의 어떤 삶의 자리를 우리가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역이 아닙니다. 평가와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성도의 관심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심으로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그 풍성한 열매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부어주시면 저 영혼이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으로 역사해 주시면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이 풍성한 선한 열매를 맺어 주실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아니면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감각해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 주님의 교회가 힘써야 되고 몰입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전도라고 하니까 또 목사님이 교회당 채우라고 하나 보다 하는데 교회당에 교회 사람들 데리고 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복음으로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던 영혼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하나님 붙들게 만들어내는 일. 이런 일에 교회가 매진하고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여기에 관심 두지 않으면 자꾸 교회가 별것 아닌 일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말이 많아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영혼 붙들고 씨름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영혼 붙들고 씨름 안 하니까. 조금 속된 말로 하면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관심이 많아요. 서로 관심이.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 붙들고 씨름해 보세요. 정신 없습니다. 일주일 금방 가요. 남들에게 뭐 판단하고 정죄할 여력도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들이 저 교육부 멤버 중에 한 명이 가출했다. 그래서 걔 잡으러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느니 아무 관심이 없어요. 걔 살리는데 아주 급급해가지고 정신 없어요. 영혼과 생명 살리는 일에 몰입하는 교회는 말이 없습니다. 왜? 살리기 급급하기 때문에. 군부대도요, 특전사 같이 훈련이 많고 뭐 이런 데는요, 힘든 데는 규율과 체계가 잘 잡혀 있고 별 문제가 잘 안 생겨요. 그런데 꼭 공군 행정부대 같은 데 근무를 해보면 사소한 정쟁이 많고 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공군 행정부대 나와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이여단 본부 나왔는데 한 250명 행정부대거든요. 말이 많아요. 정쟁이 많아요. 왜? 몸이 편하니까. 공군 행정부대도 그래서 2년에 한번 훈련을 해요. ORI라고 해서 이 훈련을 하는데 이게 힘듭니다. 그때가 되면요, 막 전우회가 막 생기고 말이 다 없어져요. 예.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11시, 12시까지 막 특작군 이제 들어올 때 막 맞고 이러거든요. 뭐 그런 거 하는데 정신 없어요. 예.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애써야 되는 일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거. 여기에 몸부림쳐야 돼요. 여기에만 관심을 둬야 돼요. 저 영혼이 고통 가운데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풍성하심으로 정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이 살아나서 주님을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 여기에만 집중하면 교회가 말이 없습니다.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붙들고 씨름. 어디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예,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면 배우자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풍성히 결실할지어다. 기왕이면 마사지 좀 해주시면서 이렇게.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자녀가 잘 때 이렇게 머리 쓰다듬으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풍성히 결실할지어다. 아멘. 예, 또 삶의 자리에서 저 인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쓰다듬으면 좀 기분 나쁘니까 멀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주님 결실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네. 연습해야 되겠어요. 자, 옆 사람 붙들고 한번 씨름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시작.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결실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풍성히 결실할지어다. 시작.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풍성히 결실할지어다. 아멘. 그냥 날마다 붙들고 하세요. 날마다 붙들고.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세요. 예. 저 인간 왜 저러지? 이러지 마시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윤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인상적인 통찰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통받고 있는 타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의 얼굴을 감싸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표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이웃이란 우리로부터 배제된 타자다.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한다. 사랑의 명령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곧 책임이다.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인간을 참으로 인간답게 하는 초월이다. 아멘입니까? 너무 인상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렇다면 이 레비나스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을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을
붙들고 섬기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데 나는 나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고통받는 타자들의 얼굴을 보면 판단하고 평가만 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신실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사랑할 권한만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연세대학교의 철학 교수인 정진우 교수가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참 인상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음에 모두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용서함으로써 우리의 찢어진 영혼은 또다시 회복되고 타락한 영혼은 또다시 구원된다. 죄 없는 사람을 찾기보다 죄 없는 사람이 되기보다 서로가 가진 유한함과 죄의 가능성을 불쌍히 여기고 그것을 용서하는 사랑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고 또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유한한 삶의 지혜다.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잖아요. 죄 없는 사람을 찾고 죄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우리 모두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히 결실할 그 역사를 소망하며 서로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4절 말씀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아멘. 우리가 믿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 그것은 진정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생명의 결실로 나타날 역사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대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중심을 가지고 여기에 몰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은요, 어떻게 우리가 바울이 권면한 대로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에 있어서 해답은 설교 서두로 되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서로를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각기 다른 인생의 결을 살아가지만 서로 이렇게 다름은 하나님의 신묘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편일률적으로 마치 찍어내듯이 만든 성도라는 제품 혹은 상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모습과 가치로 빚어내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물론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키를 한 15cm만 좀, 죄송합니다. 좀 크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왕 빚으실 거 조금 다리를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빚으신 작품은 작품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기능이나 삶의 결에 우리가 주목해서는 안 돼요. 각자가 성도로서 세워져가는 그 인생의 속도와 인생의 결은 서로 상이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모습으로 우리를 이뤄가실 역사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시작. 최고의 작품입니다. 아멘. 최고의 작품으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배우자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자녀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멘입니까? 변해야 될 사람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는 이제 그 어린이집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 붙잡고 머리 붙잡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풍성히 결실할지어다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결작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으로 서로를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몰입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모습과 인생의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내세워 왜 저럴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몰입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 교회가 거기에 관심 두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관심은,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관심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실 생명의 역사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감당한 지 올해로 이제 12년 차가 됐어요. 꽤 많이 되었죠. 가깝게 지내는 친구 목사에게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혹자가 제가 목회를 잘 세워가는 것을 보고 판단하기를 곧 김두열 목사가 실수해서 망할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화가 나기보다 너무 답답했어요. 저한테 관심 가질 시간에 자기 목회나 잘할 것이지 이러면서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왜 그럴까 하고 한참 생각하다가 다시금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하물며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라보면서요,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본성이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누군가의 모습과 인생에 대한 정죄나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정죄와 판단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으로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돼요. 누군가가 하물며 이해할 수 없는 위험과 고난과 아픔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은 저 인생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저 사건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후대에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면서 신실한 성도의 삶으로 귀감을 남기고 도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죄하거나 판단할 권한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사랑할 권한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몰입하는 관심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데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풍성한 열매로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 모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라보며 서로를 품고 서로를 용납하며 이해하며 그들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 답답하다고 해서, 내가 보기에 뭔가 정죄하고 판단할 요소가 많다고 해서 내 인생을 앞세워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루어가실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직 기대하면서 함께 짐을 지고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향하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성도됨의 인생으로 영위할 수 있는 이유,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고 내게 인애를 베풀어 주셨으며 나를 향하여 길이 참으셨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신자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이 의롭다고 해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그들의 삶에 나타난 모든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거나 판단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사랑할 권한만 주셨습니다. 사랑하게 하소서.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 하나님을 품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풍성히 길이 참으심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가 이럴 때까지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면, 용납하시고 그들의 길이 참으시면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룩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 아버지 주여 서로를 사랑하며 용납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서로를 품기를 원하오니 이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이여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변화하지 못할 죄인이 없고 아버지 깨어지지 못할 악인이 없으며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 앞에,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것이 변화되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역사를 결실하시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변화된 역사를 묵도하게 하시 주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보듬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작품된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조건과 상황으로 서로를 견주어 보며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으나 하나님의 걸작품인 삶은 서로 견주어 비교할 수 없으며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이 길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아름답게 사랑하며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아름답게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 안에 정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모든 본성이 소멸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힘에 지나도록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의 아버지 거룩한 나라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와 역사로 채워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면서 주님이 하실 선한 역사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결단코 틈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눈과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곽하선 사랑하는 자매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홀로 응급실에서 아버지 씨름하고 있는 자매에게 찾아가 여호와의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살아날 활력을 얻어 영육으로 강건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판단과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신실하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